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 묵상입니다. 앞장에서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본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사방이 막힌 천막입니다. 하지만 성막 안은 항상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24시간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둠을 밝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자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무기력한 자들이었으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성막 안에는 상이 있고 그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두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동시에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지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빛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혼혈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동태복습법입니다. 손해를 끼친 대로 갚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하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자신이 똑같은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만일 죄를 지은 것보다 약한 형벌을 받는다면 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복수를 낳을 것입니다. 이 동태복수법은 반복될 수 있는 복수를 끊고 받은 피해보다 더 큰 복수를 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웃을 해치거나 괴롭게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어떤 악행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살피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유 가운데서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